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잡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오고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인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접어드는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누구이십니까? 우리입니까? 네, 우리라고도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로마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자기도 소문이 들었을 때 이 사람 범상치 않은 이 사람을 괜히 죽이는 것이 찝찝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리가 원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사실은 국가를 잃어버린 상태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것이 온전하게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형의 집행의 권리는 이제 파견된 로마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빌라도가 사형의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장 18장에 보면은 너네 6월절에는 죄수를 놓아주는 너희들의 풍습이 있는데 오늘 예수를 놓아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발광을 하다시피 하면서 예수가 아닌 강도를 그 사람을 그 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하는 광기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도를 풀어줄지언정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누구였냐? 이 유대 지도자 이들이고 또 이들에게 동조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저 사람의 출신을 알고 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데 자기가 기적을 좀 일으켰다고 해서 감히 어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우리 유대의 신앙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막 율법의 수호자이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유대 신앙을 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11장에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동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아주 광대하게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복하는 것은 쉬운데 이제 어려운 것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어려우니까 로마가 채택한 것은 그 지배한 민족이 자체적으로 그 땅에서 다스리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종교? 그래. 종교 너네. 문화? 그래.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곳에 파견된 로마의 군대가 있고 총독 이런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어느 정도 파견은 되지만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겁니다. 종교를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통치 국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도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해 주고 자치권을 인정해 주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 또 그 로마에 파견된 그 총독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그 다스리는 지역에서 경계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 뭐 독재나 이런 곳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무슨 작당을 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모여서 뭐 나를 찬양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찬양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억눌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반란을 도모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폭동이 되고 이제 큰 일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경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딜 가나 많은 사람을 모으시는 분이었죠. 몇천 명씩 모으고 다니시는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제가 되는 분이셨죠. 분명하게. 신경이 쓰이는 분이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 이상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대로 두면은 예수라는 사람은 인기가 더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일으키고 다니는 기적이 그의 말씀과 가르침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더 핵심으로 경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되냐? 예수님 믿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로마가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저것들 주의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뭐 하자고 해요? 예수를 왕 삼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안 되겠네. 저거 다 해산시켜버리고 유대 이거 이스라엘 것들 우리가 자치권에 허락해 줬더니 이것 가지고서 반역을 하려고 하네. 이 권력 다 빼앗아 버리고 다시 제압해. 힘으로 다스려야겠네. 기회를 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로마가 우리의 권력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겠네. 이게 경계되는 겁니다.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14장 1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너희의 왕이다. 이 정도면 너희의 왕이야. 오히려 빌라도가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한테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
오히려 빌라도는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진짜 그 예수님의 백성인 예수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오늘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구약에서 내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왕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마음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그런 차원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복한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저 이방인의 왕이 차라리 우리의 왕이다. 예수를 왕 삼을 바에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이방인 왕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딴 소리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 뭐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것들은 다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권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죠. 근데 기록을 보면 이 에봇이 원래는 에봇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 옷을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한 이후에 에봇을 로마가 보관했습니다. 로마의 어떤 요새에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1년에 4번 방출시켜줬어요. 4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제사 드리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돼. 너네 그 에봇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에봇 없으면은 너네 식에 제사 드릴 수 없다며? 가져와. 이제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리가 너희한테 종교의 자유를 주지만 그것도 우리가 주니까 그만큼만 있는 거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에봇은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이 만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아서라도 누리게 되는 그 작은 권리. 그러니까 여전히 종이죠. 종인데도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권리.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 권리들, 마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봐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은 알아봤냐 안 봤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봤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 오셨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권리가 내려놓아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 주 되시고 왕 되시지 못하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과 같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 되시도록 살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인 자나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 알량한 권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의 권리를 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내 삶에 온전하게 주인이 되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심각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얼마큼 되느냐,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왕이시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언어를 통하여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예배로 다 드려져야 되는, 오늘 그것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은 삶의 중간중간에, 한 주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뚝을 박듯이 예배로 점을 찍어 놓는 이유가, 내 삶에 주님 내가 잊었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들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본질의 마음은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 종교 생활하는 것에만 열심히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은 왕이 되고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오늘 이것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내 자아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옳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한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먹은 거였죠. 그게 선악과 먹은 동기였죠. 그리고 성경은 그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는 하와의 동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간섭받지 않는, 하나님한테 터치받지 않는 나의 이 자아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 마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이 동일한 이 마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그러면은 예수님 건들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대단히 나 스스로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누구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배받지 않으면 사탄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뿐입니다. 마치 로마 지배 아래 있는 유대 지도자들 같죠. 지탄애들에는 있는 그 알량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거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 죽이지만 그 권리라는 것도 로마가 딱 허락해 주는 만큼만, 로마가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노예의 그 누리는 그 비참한 권리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자아가 인지를 잘 못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 채 그냥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싶은, 내 자아가 살아있고 싶은 그 마음의 본질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중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아의 핵심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통해서 볼 때에 나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선악과라는 게 결국에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이 기준을 스스로 갖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인간의 자아가, 죄된 자아가 생긴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드리지 못하는 오늘 그 복병이 무엇이냐면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음란도 있고 폭력도 있고 혈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나의 기준입니다. 나의 옳음이에요. 나의
의로움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취한 순간부터 인간의 영혼 안에 자리 잡은 이 옛사람, 이 죄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이 힘든 거는 마음이 즐거우면은 힘든 거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부정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꺾어야 되거나 포기해야 되거나 나의 기준을 포기할 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 옳음이라고 하는 나의 기준과 내 자아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자아의 핵심이 나의 무엇이 옳은가 틀린가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 옳음이 꺾이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결국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정의, 정치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화장실 갔을 때 변기 커버를 내려야 되고 누군가는 올려야 되고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결국에는 자기의 옳음이라는 거예요. 그 옳음이 부딪히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서도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면 다 옳으십니다. 생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심적으로는 그러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한테 닥치면 내 자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머리로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정작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 그 상황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좋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내 자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동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이고 자기 변호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포장하는지 간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억울함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어떤 주어진 상황과 나와 어떤 부딪히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아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절대 스스로 저절로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억눌리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기준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면은 인간이 괴롭고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옳음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옳거나 어떤 이성적으로 옳거나 상황적으로 옳고 논리적으로 옳은 게 다 잘못된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 할 수 있죠. 옳은 말이 할 수 있습니다. 옳을 수 있어요. 합리적일 수 있고 선할 수 있고 도덕적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일반적인 나의 의견, 나의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자아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헷갈리냐면은 우리는 자꾸 내 행동을 봐요. 사람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동을 보는 겁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핵심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행위 보는 게 아니라 네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냐 보는 거예요. 행위의 어떠함이나 존재의 어떠함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착각은 뭐냐면은 하는 행동이 옳으면은 그것을 행동하는 우리도 옳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가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잖아.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게 문제입니까? 내가 틀린 것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율법적인, 행위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겁니까? 성경의 원리대로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왜 죄인인데요? 뭘 했다고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존재가 죄의 생명을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열매 맺는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통째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존재로 보지 않고 자꾸 행위로 뭘 구분하려고 그래. 뭘 했냐, 뭘 말했냐, 이걸로 자꾸 구분하려고 하면은 내 자아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이 내 자아를 구별을 못해요. 내 의로움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죄인, 여기서 말하는 자아가 이제 옛사람이고 자아고 뭐 이런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성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이고 심지어 성경의 가치와 부합할 수도 있어요. 내 자아가 무슨 다 악한 일만 하면은 누가 구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옳은 말하고 옳은 행동해도 여전히 그게 내 자아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옳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가 무엇을 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여전히 나냐 그리스도냐, 이거 보시는 겁니다. 내가 옳으냐 그러냐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느 상태 안에 있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구분이 잘 안 갔어.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이 선을 행하는 선한 자아입니다. 내 안에 혈기 부리고 뭐하고 이런 건 구분하기 쉽죠. 근데 분명히 옳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묘한 자아가 스스로 문제라는 인식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옳은데 왜 나를 자꾸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맞는데 왜 자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도 맞는 거잖아. 이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예수님과 어울려 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세리, 창녀, 죄인들이죠. 근데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절대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 정의 이런 가면 뒤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존재의 실상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죽였죠. 여러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만 나의 자아를 부인하면 그거는 여전히 행위정신적이고 윤리도덕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무언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지.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지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 기준, 내 오름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겠죠. 우리한테 이런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자아를 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무 교묘해서 하는 것마다 옳아. 하는 것마다 내게 다 맞다고 증명이 돼.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는 더 우리의 자아는 견고해지고 나는 틀리지 않았어. 기고만장해지겠죠. 하나님이 내가 틀렸음을 보게 하시는 환경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교묘하고 선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선악과였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걸 문제로 여기지를 못해요. 왜냐면 옳으니까. 우리가 일생을 내가 생각하는 옳음 다 각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만의 선악과가 다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일생을 살아보니까 성인이 다 되어서는 이거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자기의 의가 문제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복음을 좀 들어서 자기 의가 문제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해도 문제는 이 선함과 옳음으로 위장하고 있는 내 자아가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바뀔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옳음, 나의 선함을 포기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내 자아의 죽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끝까지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악 물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 이들이 뭐 했습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무덤을 막아놓고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세우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게 부활이 안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빨리 안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66절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살살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라는 자가 죽었지만 그 추종하는 자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들이 또 시체 훔쳐다가 뭐 부활했네 뭐 했네 이러면은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빌라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야. 니들도 있잖아. 니들이 경비병 보내서 니들이 지켜. 그렇게 걱정되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이 빈 무덤이 됐을 때에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리는 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들이 친히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었으면 이들도 안 믿었을 수 있겠죠. 부인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의심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자기한테 말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몰랐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자들 중에 하나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진짜란 걸 알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정도라면은 이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알죠.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일으켰던 기적,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한 오늘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들한테는 지금 내 이 알량한 이 기득권, 권리, 이거 하나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부활을 부인한 거예요. 부활이 조작된 거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이들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대적하는 자가 된 거죠. 이게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인 거예요. 이게 포기되지 않으면은 본질적으로 내 자아가 부인되는 것을 포기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예수 대적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강대성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나 있는데 하나님 더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도 허이허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사탄마귀 우리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고 그분이 왕 되셔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십자가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곁에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오름이 다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 각자 달라요.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 가지고 예수님 따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한계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 거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안에서 자기의 한계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절망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그 교묘한 자아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 따른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근데 그게 베드로로 인해서 그것이 나왔던 게 문제거든요. 예수님 지키려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도 귀 자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옳은 거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런 광기에 막 대한민국 막 그런 이런저런 광기들에 막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옳으면은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근데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자아가 부정되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지도자들은 똑같이 부활을 경험했지만, 부활을 봤지만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다른 거 있지 않아요. 결국 이 자아를 얼마나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냐, 많은 것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다뤄가기를 원하세요. 다뤄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이 선한 자아에 이끌려서 내가 원치 않지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발견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구별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 저의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내 이 오름이 포기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수술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은 정말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이 끔찍한 사실을 주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뭐 죽으려고 애쓴다고 죽었습니까? 그냥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누더기 같은 이거를 발견하기만 하면, 이 냄새나는 이 썩은 시체와 같은 내 자아를 발견하면 이거 붙들고 있으려도 붙들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나를 고쳐서 쓰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새 사람 예수를 입어버리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 절망을 발견한 만큼 예수의 소망이 커집니다. 이 땅에서 절망만 발견하고 끝나겠어요?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이. 근데 예수를 어떤 사람이 소망으로 삼아요? 나의 절망을 본 만큼, 나의 옛사람을 벗은 만큼 새 사람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자아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강력한 우리의 선악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 얼마나 옳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내 오름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하나님 맞다고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틀리다고 하시면 그냥 그게 틀립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내 안에 선악과가 제거된 자입니다. 나의 자아가 처리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오름 가지고, 오름의 기준 가지고 선생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손이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교묘한 그 나의 선한 자아가
나는 문제인 것을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성령님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내 안에 정말로 왕 되시지 못하게, 예수가 정말로 주 되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 안에 그 튀어나온 나의 옛사람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이것을 십자가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내 자아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고 싶은 것이고 정말로 정말로 그냥 외면하고 싶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면서 오 성령이 나의 옛사람이, 나의 이 자아가 주님 십자가의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나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